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새해 건강하게 복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주일인데요.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단어 하나씩 우리가 신년 그 첫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재작년에 기억나시나요? 아합티 야훼. 기억이 나실 거예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합티 야훼. 그래서 그 말을 1년 동안 좀 품고 우리가 살았던 기억이 있고요. 작년도에는 회복입니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품고 살았는데 올해도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이 품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어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가버나움이 되면 좋겠는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뜻은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로의 마을, 나훔의 마을인데 이 나훔이 위로자이거든요. 선지자 나훔의 고향이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훔과 관계된 지역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위로자의 마을, 위로의 마을, 그래서 가버나움인데 올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높은 뜻 덕서교회가 가버나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마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충분히 위로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위로 부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좀 생각해 보고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까지 3주간 동안 위로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생각을 할 텐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의 지도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유소년기를 보내게 되죠. 본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또 생명의 위협을 위협 때문에 애굽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몇 년 동안 보내시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유소년기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청년기가 되어서 이제 활동을 하실 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이라고 얘기하진 않고 언제나 예수님의 고향을 얘기할 때 가버나움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 그때는 가버나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때의 고향도 가버나움을 지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있어서 가버나움은 제2의 고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 가버나움의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곳인데 예수님 당시에 한 1,000명 정도가 살았다. 고고학적인 그 여러 가지 그 증거들로 인해서 이제 알아낸 것은 1,000명 정도가 살았다라고 이제 보는데, 그 옛날 그 가버나움의 마을을 그대로 고고학적인 그 발굴된 것들로 인해서, 자료들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그려본 모습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면요, 해변가에, 갈릴리 호수가에 저렇게 이렇게
딱 모여서 살던, 그러니까 그 한 1,000명 정도니까 가구 수는 한 뭐 400, 500 정도가 안 됐겠죠. 그렇게 이제 모여 사는데, 여기에 가운데 보이는 게 뭔가 하면은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가버나움 회당, 제가 좀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가버나움 회당이고 그 앞에 있는 집이 베드로의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머무시면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시는데, 그래서 요런 그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목가적인 그런 그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있는 곳이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1,000명 정도가 살았다고 하면은 아유 뭐 조그만 마을이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 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1,000명은 그렇게 작은 마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또 다메섹에서 더 올라가면 이제 바벨론까지 가는 그 길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오갔던 그러한 그 마을이었고, 그래서 마을에 비해서 회당이 저렇게 좀 컸고요. 그리고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세관이 있을 정도면은 그렇게 작은 마을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곳이 이제 위로의 마을인데, 성경은 위로를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위로가 뭘까? 여러분, 조금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 참된 위로가 뭔가 하면은 그건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 위로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그건 위로가 되지 않죠. 참된 위로는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져야 위로가 됩니다. 우리 솔직해 보면은 그게 맞죠. 아프면 아픈 게 나아야 되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모자란 것이 채워져야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맞는 말이죠. 입으로만 평안하라, 사랑하라, 은혜를 끼치노라 그러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줘야 되고, 배고픈 부분들은 배부르게 해줄 때 그때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 부분들을 섬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외면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언제 참된 위로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잘 아시죠? 이 룻기는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일찍 잃게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혼자가 되지요. 그럴 때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룻기 1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룻이 며느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며느리들이 이제 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됐어요.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재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재혼을 해서 너희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아라. 재혼을 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혼을 하지 않고는 위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맞는 말이죠. 다시 재혼을 해서 남편에게서 위로를 받아라. 그런데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가죠.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시죠?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입니다. 룻기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위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다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위로를, 참된 위로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위로죠.
우리는 애써 아이고 뭐 재혼을 해야 이 위로가 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도 이렇게 섬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혼을 하고 그래서 위로를 얻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잃었죠. 욥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해준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위로가 됩니까? 하나도 되질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잃었던 모든 부분들을 다 채워주시고 난 뒤에 성경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11절인데 42장 11절 바로 앞에 10절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퀘시타 하나씩을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퀘시타는 이제 금으로 된 이제 돈인데 얼마인지는 뭐 아직 잘 모릅니다, 신학적으로.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부족했던 부분들, 다 잃었던 부분들이 채워지고 날 때, 그때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위로를 가장 많이 받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은 다윗이었을 겁니다. 다윗은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썼죠.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다윗이 얘기할 때 위로의 하나님은 언제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시편 71편 21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창대하게 될 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창대가 뭡니까? 원수들보다 자기가 힘이 세질 때, 원수를 이길 만한 힘이 있을 때, 나를 쫓아오던,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멸망을 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주변국들이 다 멸망이 되었을 때, 그때가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피폐하고 여전히 억압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실 때, 그때 다윗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위로는 위로가 아닌 동정입니다. 동정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위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도 동정이 아닌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우들이 1년 동안 그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다 나으면 좋겠고, 지난 2년 동안 많은 것들을 잃은 분이 계시면 다시 다 회복되는 그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 높은 뜻 덕서교회가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위로를 우리 모두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어떤 위로들이 있었는가 한 3가지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많은 이적의 반 이상이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일어납니다. 가버나움.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고향과도 같은 그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이루어지죠. 가버나움 회당을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님 당시의 회당입니다. 저것도 고고학적인 문헌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 가버나움에 가면은 그 가버나움 회당터 입구에 저 그림이 이제 있어요. 안내문에. 저게 그 백부장이 지어준 겁니다. 백부장이 이제 지어줘서 마을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다 칭찬하고 예수님께 이제 그 소개하고 이제 그랬던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이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저 회당을 이제 지어주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저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크죠. 예. 우리 예배당보다 훨씬 큽니다. 거기 현장에 가보면 정말 넓습니다.
저기에서 주로 이제 많은 병자들을 이제 치유해 주시는데, 현재 가버나움 마을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옛날 그대로고요. 지금 뭐 도시가 형성이 돼가지고 사람이 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가버나움 그대로 이제 발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이제 좀 넓게 발굴을 하는데, 그 집터들이 지금 다 이제 발굴이 됐고요. 한 가운데 있는 게 회당입니다. 근데 저것은 옛날 회당이 아니고 4세기 정도에 복원된 회당인데, 그것이 지금 이제 회당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회당 터가 옛날 예수님의 회당 터 위에다가 4세기에 이제 그 회당을 또 지은 거거든요. 옛날 예수님 회당은 아까 보여드린 그런 그림인데 넓이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에 보면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안에 사람들이 보이죠. 이렇게 모여 있는, 이게 그 관광객들 한 팀들씩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저희도 교인들하고 같이 높은 뜻 정예교회 있을 때 같이 갔을 때 저쪽 한쪽 구석에서 더워가지고 이렇게 그 그늘 피하면서 이렇게 쉬었던 기억이 나는데, 좀 자세히 보면은요, 예, 저렇게 굉장히 좀 넓습니다. 이렇게 넓어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서 좀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거예요. 그 지역에 가버나움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메섹으로 가는 사람, 또 오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저기에서 쉬기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했던 그런 곳이 가버나움 이제 회당인데, 저도 저기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쉬면서, 저희가 그 성지순례 할 때 일정이 좀 저기에서 좀 오래도록 좀 쉬었어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근데 제 마음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막 뭉클뭉클한 거예요. 바로 이 자리였구나.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진짜 여기가 거기인지 아닌지 모르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기는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회당 그 자리에서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높은 듯 덕서교회 교우들하고 한번 같이 또 한번 가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어떤 치유들의 역사가, 기적들이 일어났는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죠. 가버나움의 이적들, 좀 작죠. 많으니까 이렇게 작을 수밖에 없는데,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을 낫게 해주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고, 그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셨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고, 성경에 보면 그 외 많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위로가 있었는가? 여러분, 이런 위로들이 가버나움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병으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힘들어하시는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올 한 해 그 병들이 다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버나움의 그 은혜가, 그 위로가 우리 교우들, 마음 아픈 교우들의 가정에 다 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로해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가버나움에 어떤 위로가 있었는가? 두 번째로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아까 그 여러 가지 기적 중에 여러분 눈여겨보셨던 것이 혹 있으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가버나움이 1,000명 마을이었는데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 또 오가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가버나움에 가면은 앞에는 갈릴리 바다요, 뒤는 아주 완만한 구릉지대로 뒷동산 같은 그러한 넓은 들판이 나옵니다. 딱 보면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구나라고 느낄 만큼 그러한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밥을 먹어가면서
설교를 듣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5천 명이 그 가버나움에다 살질 않았으니까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굶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조금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사회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로마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던 것을 다 착취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했고 먹을 것이 늘 없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늘 대정부 시위, 밀란을 많이 일으켰고 거친 그런 사람들로 대변이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남쪽의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배가 부른 반면에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은 늘 가난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었죠.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다. 우리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은 분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가버나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버나움이 되어서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러한 위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위로가 있었는가? 세 번째로는 이 가버나움에서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를 부르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12제자 중에서 5명을 부르셨는데 꽤 많은 퍼센테이지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를 가버나움에서 부르셨죠. 자, 먹을 것을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들의 인생에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실 때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에 유숙하여야 하리라. 삭개오를 불러서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의 사생활에 들어가시는 거고, 그의 인생에 깊숙이 그의 인생 속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찾으러 왔다. 찾으러 왔다. 그래서 그 사람들 삶 속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동행을 하는 거죠. 이게 위로입니다. 위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죠.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궁핍한 자를 먹여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동행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위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위로를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역 조금 내려놓죠.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잠깐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우리 2년 동안 힘들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이 지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이 위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든 자들은 병이 낫고, 궁핍한 자들은 그 궁핍이 채워지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뒤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앞으로 계속 동행해 주시는 그 위로, 그 위로가 높은 뜻 덕소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대를 갖고, 그 소망을 갖고, 그 위로를 간구하면서 올 한 해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는 모든 가정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올해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의 숨결은 거칠어졌고 우리의 마음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력은 이제 바닥이 났고 우리의 신앙의 내성은 소멸되려 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이곳이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듬뿍 받는, 그래서 다시금 살아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